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듣고 이해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또 다른 의문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노력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없이 그때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때와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재림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둠에 잠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둠은 영적인 무지함, 혼돈의 상태,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또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특정한 신분이나 특권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둠에 잠들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혹 내가 영적 졸음에 빠져 있다면 익숙함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변을 환기시키고 영적인 잠을 깬 후에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경고하고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둠,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영적인 졸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경적을 울리며 깨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기억하며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임박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의 대상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또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일 수도, 자신이 돌봐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속장 인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기에,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해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이에는 가르침에 따른 행동에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그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만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추천을 통해 장로로 피택을 받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속장 인도자로 교사 찬양대로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 수고하는 삶,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에 따른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가는 이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맡고 있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나의 신앙만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삶,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칭찬이거나 시기하거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또 봉사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칭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수고의 연장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향해 또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성교회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각 부서와 기관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몇 해가 지났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단계별로 똑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성취가 많은 이들이 있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끄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기보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반복되는 죄와 또 유혹에 무너지는 이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며 이러한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환경이 주는 압박감과 낙심들, 지속되는 상황 속에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권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어야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건개하며 격려하며 붙들어 주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개하며 격려하며 붙들어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가운데 멀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 대해 오래 참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그 결단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4절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 오래 참을 것을 권면했다면 15절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 세상의 일반적 논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받은 대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수십 배를 갚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사회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동일하게 되갚아주는, 아니 내가 받았으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갚아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라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갚아 줄까, 어떻게 악으로 대갚아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이 찾아올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